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서로 함께 예배당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와 사랑의 담임 목사님께 주신 사명이 바로 천국복음, 하나님을 알고 깨든지 사든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실 뒤에 영어로 하나가 써 있었어요. 한 문장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소년이여 MBC를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우스개 장난을 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가 남긴 명언인데요. 그 학자가 이제 이 선교의 꿈을 안고 이 삿포로 농업대학의 부총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 목적은 뭐냐면 뭐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선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삿포로 이 농업대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교수님을 따랐던 학생 1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입니다. 원래는 거기 뒤에 인 크라이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시는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과 통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Boys be ambitious in Christ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주님의 경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더 깊은 주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지를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범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통일됨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다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17절 말씀은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1장 4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한 그 뜻을 이루어서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보시죠.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저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걸 보고 사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아까 17절에서도 전제했듯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지 그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루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 마음을 이루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주님의 마음, 더 큰 주님의 그 마음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드시고 마음껏 주님의 보좌로 일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이거죠. 주님이 누구를 붙드시냐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 오늘 그 지난주일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어떠한 그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는 일이 없고, 비록 우리가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뭐예요? 아주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 하고 아무리 크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 주님의 이거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비바람들과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삶으로 이 시대를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사랑의 믿기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라. 계속 우리에게 알라고 하세요. 대전제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나는 인애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보시죠.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이 형제와 이웃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뭐예요?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서는요 그것이 잘 가야 뭐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조금 길게 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조금 길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12달은 갔어요. 그래도 1년은 갔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다니엘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왕. 근데 그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많은 잎사귀 열매가 있고 막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도 거기 깃들이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잘리는 거예요. 싹둑 잘리고 거기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을 부르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23절 보시죠. 23절부터 보면은 왕이 보신즉 22절부터 볼까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대제국을 이뤘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 보세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라 하더라 하시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7대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니까 해몽을 해주냐면 그 다음 보시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7대를 지내면서 거기서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7대를 지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뭘 깨달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 다음 뭐 있죠?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아. 그런즉 왕이여 제가 왕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악을 속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꾸게 하셨던 것은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당신은 그것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립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다마는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부갓네살도 뭐 했을까요? 마음에 먹었겠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그 모든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보시죠.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2달 동안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때 12달이 지나가면서 해가 바뀌면서 이제 그것이 망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그냥 지붕을 이렇게 거니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자기의 왕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낫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뤘어? 누가 이뤘어요? 내가 이뤘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나 왕이 말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꿨던 해몽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32절 보시죠.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어.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뭐예요? 앞잡이 선봉이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어.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닫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남은 삶을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니라.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 7회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예, 머리 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그 마귀 할아버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마귀 할머니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제대로 관리도 못 받고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 나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시죠. 그 기한이 참에 몇 해가 지나매 7해가 지나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럼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바벨론 그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총명이에요. 그 총명이 사람도 부리게 되고 그 힘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예, 거기 보면 그래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직접 경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침에 모여서 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모사들과 관원들이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그보다 이전보다 더 큰 위세가 나에게 더해졌다. 이 7년이라는 그 시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셨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보세요. 이것을 반포하는 거예요. 모든 바벨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세와 능력과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먼저 뭐예요?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4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고레스를 한번 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붙들고 그 앞에 다 모든 것이 다 초계처럼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다음 보시죠. 2절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누가 꺾는 거예요? 그들의 기마병이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앞에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을 뭐 하도록 하게 해요? 알게 하게 해요. 고레스
그 바사 나라의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사 나라의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을 잊고 살아요. 다. 여러분 혼자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도우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왜 도우시는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자가 있어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것처럼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놔요? 그 사람들을 준비해놔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근데 보세요. 이 고레스 왕이 그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모든 보화, 모든 재물을 다 어두운 데서 감췄던 그 창고에 그 깊숙이 감췄던 모든 보화들을 다, 만국의 보화들을 다 고레스 왕이 다 이렇게 탈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고레스는 그것을 알아야 몰라요. 네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너에게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가 모를 때부터도 나는 너를 그렇게 했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소원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네가 그 큰 제국을 이룬 것은 다 뭐예요? 누구를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고레스가 그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보면요, 이것은 지금 성경 이야기지만 실제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온 나라에 조서가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하신 이유가 너희 하나님, 하늘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서부터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똑같아요. 고레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그 다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다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다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거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과 짐승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요?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고레스가 뭘로 내린 거예요? 조서를 냈어요. 어명을 내렸어요. 더 나가서는요,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보면요, 6장 3절, 에스라 6장 3절 보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하고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그 다음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레스가 뭐예요? 왕실에서 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더니 바사 제국을 이루더니 고레스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왕이 이상해요. 이상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왕실에서 그 모든 경비를 다 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왜 못 돼요? 주님을 온전히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시라고.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 사시는 하나님, 저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모든 인간사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부리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잘 가야 얼마 간다고요? 12달 가요. 조금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생명 안에서 경험하고 안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하나님이 택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했어. 그럼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보세요. 9절 보면요, 8절 보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뭐 하라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강이 불꽃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항상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한번 보세요. 4장, 이게 43장이죠? 43장 4절 보세요. 4절 보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옆에 사람 봐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쓰겠어요?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시대의 열방 속에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뭐 해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주님이 다 뭐 해놓으셨어요?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한번 볼까요? 46장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 보세요. 3절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옴으로부터 주님이 안으셨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고 안으시고 언제까지? 그 다음 보세요. 4절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숱한 우여곡절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품으셨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여기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겨봤는데 아무 번잡스럽고 그냥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4절 보시죠. 말라기 3장 14절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헛되다. 다 그냥 주어진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냥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무엇으로 섬겼어요? 육신으로 섬겼어요. 생명으로, 그 이름으로 섬기지 않고 그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걸 보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모든 것은요, 주님의 책 앞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셔서 주님이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17절 보시죠. 1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주님이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심을, 자신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영원하심을,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사시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하셨잖아요. 형제와 이웃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예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면 돼요. 믿고 그 앞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저기 해가 안 떴지만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 생각합니까? 꽃님이 생각합니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밤에 어저께 블루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1시간 동안 여기 테이킹 포로 워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햇빛이 아주 밝아요. 아니, 달빛이 아주 밝아요. 환해요. 그 달빛을 보면서 뭘 느껴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주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햇빛도 안 보이고 달빛도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바닷가로 가면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 주님이 주시는 총명, 그 주님이 주시는 권세,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을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쫄아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부가 되라. 저기 이사야 46장 8절 보시죠. 그래, 시작. 너희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해라.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너희는 그 주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스바냐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알면, 주님을 알면. 스바냐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죠. 스바냐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가?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너의 모든 것을 주님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불러라. 그 다음 보시죠.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 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요. 짠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예요?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알면?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아는 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주님이 아는 만큼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셨어요.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6절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계속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전부를 누리며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뭐 하도록 살도록? 누리며 살도록. 왜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도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보여주도록, 주님을 증거하도록.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와요. 그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셔야 되겠어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들어서 쓰셔야 될까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주님을 아는 자예요.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증거되기 위해서 일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식구들의 모든 것이 범사가 붙들림 바 되어 사용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